한번 찬양할까요? 거친 파도 날 향해 올 때 주와 함께 날아오네 환난 중에도 주 나의 왕 내 영혼 잠잠히 아멘. 하나님 말씀은 여호수아서 3장 7절에서 17절 말씀까지 보겠습니다. 자,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또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부터 시작하여 너를 온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크게 하여 내가 모세와 함께 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는 것을 그들로 알게 하리라. 너는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에게 명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요단 물가에 이르거든 요단에 들어서라 하라.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이리 와서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하고 또 말하되 사시는 하나님이 너희 가운데 계시사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과 히위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여부수 족속을 너희 앞에서 정령이 쫓아내실 줄을 이 일로 너희가 알리라. 보라, 온 땅의 주의 언약궤가 너희 앞서 요단으로 들어가나니 이제 이스라엘 주병에서 매 지파에 한 사람씩 12명을 택하라. 온 땅의 주 여호와의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바닥이 요단물을 밟고 멈추면 요단물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끊어지고 쌓여 서리라. 백성이 요단을 건너려고 자기들의 장막을 떠날 때에 제사장들은 언약궤를 메고 백성 앞에서 행하니라. 요단이 몸에 거두는 시기에는 항상 언덕에 넘치더라. 궤를 맨 자들이 요단에 이르며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물가에 잠기자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그쳐서 심히 멀리 사르단에 가까운 아다무 변방에 일어나 쌓이고 아라바의 바다 여매로 향하여 흘러가는 물은 온전히 끊어지매 백성이 여리고 앞으로 바로 건널세.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은 요단 가운데 마른 땅에 굳게 섰고 온 이스라엘 백성은 마른 땅으로 향하여 요단을 건너니라. 아멘. 17절 말씀.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은 요단 가운데 마른 땅에 굳게 섰고 온 이스라엘 백성은 마른 땅으로 향하여 요단을 건너니라. 오늘 말씀은 바로 이 요단을 건너가는 이스라엘의 모습을 오늘 우리가 성경 말씀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17절 말씀에 보니까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과 온 백성이 구분돼서 이야기 나오는데 제사장들은 어떻게 언약궤를 메고 요단강 가운데 있는 어디에 서 있어요? 강의 마른 땅이 있을 수가 있나요? 근데 요단강 가운데 있는 마른 땅에 서 있어요. 마른 땅처럼 섬이 정도인가요? 그럼 거기에 지금 제사장들은 서 있고 그리고 그 마른 땅을 똑같이 온 백성들은 건넌다고 이렇게 돼 있어요. 여기서 우리는 요단을 건너니라 하고 우리 성경 말씀에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지만은 원래 원문에 보면 이 말씀이 7단어로 된 아주 복잡한 말이에요. 그 모든 민족 모두가 요단강에 건너기를 완전히 그들이 마칠 때까지 제사장들이 바로 거기에 서 있었다는 것이. 이것이 바로 오늘 17절에 있는 말씀인데, 자, 우리는 이 말씀을 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을 건너는 이러한 상황이 벌어지게 된 이유가 무엇일까? 무엇이 이런 현상을 가지고 왔을까? 어떻게 이 사람들은 요단을 이렇게 건널 수가 있게 되었을까 하는 문제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이것이 어떻게 가능했을까? 오늘
읽지는 않았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이 여호수아서 1절에서부터 6절까지의 말씀을 우리가 생각했습니다. 그때 3장 1절에서부터 6절까지의 말씀이 뭐였는가 하면 지난주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딤이라고 하는 곳에서 이제 출발해서 어디에 도착했다고요? 요단강가에 도착을 했어요. 그래서 요단강가에 도착을 했는데 거기에 머물러 지금 이제 야영을 합니다. 그리고 3일 동안 거기에 머무르라고 하는데 그 3일 동안에 이스라엘 백성의 유사들, 다시 말씀드려서 이 관리들이 온 진중을 돌아다니면서 3일 뒤에 우리가 이제 요단강을 건너게 될 것인데, 근데 3일 뒤에 장차 어떻게 되느냐?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메는 모습을 보거든 너희들이 그때 장막에 말뚝을 뽑아라. 그리고 그들이 앞서갈 텐데 그들과의 거리를 2,000규빗, 약 900m 정도를 띄워놓고서 그들을 따르라. 그래서 그들이 요단강에 들어가게 되면 같이 따라서 들어가라는 이런 말을 했어요. 우리가 전해드린 말씀이죠. 그 다음에 그런 말을 하는 와중에 여호수아가 다시 백성들에게 얘기합니다. 백성들에게 얘기하기를 뭐라 하는가 하면 너희들은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기 위해서 너희 자신들을 스스로 성결케 하라. 이 말씀을 했고요. 그 다음에 다시 제사장들에게 여호수아가 말을 합니다. 이제 너희들은 너희 언약궤를 메고서 백성들 앞서서 요단을 건너가라. 이런 말을 이제 했어요. 이것이 바로 1절에서부터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가만히 듣고 보면은 앞에 넘실대는 이 요단강을 건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혀 현실성이 없는 말을 지금 듣고 있다는 것이에요. 지금 여호수아가 3일 동안 지금 요단강 앞에 머물러 서서 하는 말이 겨우 관리들을 통해서 자, 제사장이 언약궤를 메거든 그것을 900m 후방에서 따라가거라. 너희들은 성결하게 해라. 그리고 너희들 다시 그 제사장들이 앞에 나가거든 말뚝을 뽑고 따라가거라. 이런 말을 하면서 지금 요단강 가에서 머물러 서 있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3일이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백성들도 들어가라 그러겠죠. 어디로? 요단강. 이렇게 무책임한 아무런 대책도 없는 이런 상황이 지금 벌어지고 있어요. 요단강 앞에서. 여호수아나 이스라엘 백성들 모두가 그 말이 얼마나 공허한지 몰라요. 저 관리들은 무슨 백을 믿고서 도대체 제사장들이 메고 가면 그걸 따라가서 그냥 들어가라 하는 것일까? 아니 여호수아는 지금 이 심각한 상황에서 너희들이 스스로 성결하게 하라는 말은 무슨 의미일까?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다시 여호수아가 말하기를 제사장이 앞서면 너희들도 따라가라는 말을 하는 걸까? 그리고 앞서 나가라는 말을 하는 걸까? 이런 상황 속에서 전부 다가 사실은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이 사람들이 믿음을 가지고서 이제 건너겠구나 하는 생각을 하지만 현실적으로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굉장히 어렵다는 얘기죠. 바로 그런 때에 오늘 10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나타나셨어요. 하나님께서는 정말 좀 고마우신 분이에요. 여호수아가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모세는 죽었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그마치 수백만 200만에 가까운 이 많은 사람들이 요단을 건너야 되는데 가나안을 가야 되는데 유일한 대책은 아무것도 할 수 없이 있는 것이거든요. 이런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서 건너자 이렇게까지 얘기한 여호수아가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그리고 얼마나 두렵겠어요. 여호수아가 어떻게 해야 될지 아무것도 모르는 그때에 7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셔서 말씀을 하죠. 그 하시는 말씀이 뭐예요? 내가 오늘부터 너를 위대하게 만들어주겠다. 그리고 내가 바로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처럼 너와도 이제부터 함께 있겠다. 그래서 너는 제사장들한테 명해가지고 언약궤를 메고 백성들 앞에서 요단에 들어서라고 명령을 해라.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끝이에요. 하나님께서 위로를 하시고 격려를 하셨는데 그 말씀을 가만히 들어보면 현실성이 또 없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이 여호수아는 백성들을 다 불러모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그들에게 다시 이야기합니다. 자, 이제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 있는 7족속을 전부 다 쫓아내실 것이다. 너희 중에서 각 지파마다 한 명씩 대표를 뽑아서 내 말을 수종들도록 해라. 그리고 제사장이 앞서면 들어가게 되면 너희들 그것을 보고는 따라서 다시 들어가라 하고 여호수아가 명령을 또 한다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들어가기만 하면 어떻게 돼요?
요단 강물이 저 멀리서 멈추었을 것이라는 거죠. 참 현실성이 없는 말씀이 지금 오늘 읽은 말씀 중에 나옵니다. 14절 이후에 보니까 드디어 그것이 실행되고 있어요. 백성들을 앞서서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메고 요단강에 가서 들어가게 되고, 그 가운데 서니까 이제 위로부터 흘러내리던 물들이 멈추어서게 되고, 그리고 많은 땅이 되어버려요. 그러니까 백성들이 건너가게 되는 이런 역사가 17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보면서 어떻게 그런 일이 가능할 수 있을까? 이 말씀 속에 어떤 진리가 숨어 있을까 하는 것을 우리가 찾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사실 우리는 이 말씀을 너무 쉽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내용이에요. 요단강을 건너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셨기 때문에 그런 것이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함께 하셔서 그들을 인도하셨다. 그래서 요단강을 멈추게 하셨다. 이렇게 쉽게만 생각한다면 여기에서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길 수가 있겠죠. 그런데 오늘 이 말씀에 보니까 그런 것이 아니에요. 가장 첫 번째 핵심이 되는 말씀은 오늘 바로 8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너는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에게 명하여 이르기를, 여호수아가 제사장들에게 명한다. 너희가 요단물 가에 이르거든. 어디요? 요단물 바로 흘러내리는 요단물 가에 너희들이 이르거든. 어떻게 해요? 요단에 들어서라. 이 말씀이 사실은 가장 핵심적인 말씀이에요. 우리 성경 말씀은 요단에 들어서라 이렇게 번역을 해놓았습니다. 그런데 이 말의 정확한 뜻은 그런 말이 아닙니다. 요단에 들어서라 이 말은 야르덴 타 아모드 이런 말인데,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요단에 이르거든 두 가지 단어가 있어요. 타 아모드라는 말은 뭐냐면 요단에 그냥 들어가라는 얘기예요. 들어간 다음에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해요? 가운데 가서 멈추어 서라 하는 이 두 가지였어요. 이 말을 정확하게 해요. 그 요단에 이르면 너희는 멈추어 굳게 서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오늘 제목을 요단에 굳게 서라고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들어서라는 이 말은 우리 말씀을 잘 들어보면 들어가라는 말로 받아들여지는데, 그런 말이 아니라 들어가서 요단강 흐르는 그 물 가운데 멈추어서 굳게 서 있어라 이런 말이에요. 이 말씀이 바로 그런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 말씀이 얼마나 현실성이 없는 말이에요. 지금 요단강은 오늘 15절에 보니까 모맥이 추수할 때요. 밀과 보리, 밀은 보통 3, 4월에 추수하고 이스라엘이 그렇습니다. 보리는 한 5, 6월 달에 추수하는데, 바로 이 시기가 어떻게 되냐면 미산월 정월 10일쯤 되니까 3, 4월쯤 됩니다. 그때는 모맥이 추수할 때, 거두는 때에는 항상 언덕에 넘치더라 돼 있어요. 요단이. 그러니까 가장 요단물이 범람을 하는 시기라는 것이에요. 바로 그런 시기를 이 기자는, 여호수아를 쓴 사람은 이 말을 의도적으로 넣고 있어요. 지금 여호수아가 이것을 우리는 썼다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 이 말씀을 써놓는 것은 지금 요단이 평범하게 그냥 건널 수 있는 물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요단 계곡에 대해서 제가 지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요단 계곡은 그 계곡의 폭이 한 25km 또는 한 30km 됩니다. 계곡이 굉장히 넓습니다. 근데 그 넓은 계곡 속에 요단강이 가운데 꼭 뱀처럼 사행천처럼 흘러내립니다. 전체 길이가 직선거리가 한 110km 정도 됩니다. 근데 폭이 평상시에는 좁아요. 한 2m, 3m 되는 폭이 있어요. 그런데 지금 이 평상시에, 그런데 오늘은 여기 이 상황을 보니까 추수할 때니까 이 폭이 적어도 30m 이상입니다. 그리고 이 요단강이 평상시에는 깊이가 1m도 안 됩니다. 60cm, 30cm 정강 밑에 닿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든지 건널 수 있어요. 그래서 요단에 이 요단강을 건너는 나루봉이 60군데나 있어요. 그 얘기는 뭐냐면 좁고 물이 얕다는 거죠. 그런 것이 있어요. 나루터가 있어요. 그런데 오늘 이 말씀에는 그런 것이 아니라 모맥을 거두는 시기에 요단강물이 범람하는 시기니까 폭이 30m 이상 확장돼 있고 물 깊이가 3, 4m 늘는 급류가 흐르고 있어요. 요단강은 가장 높은 헐몬산에서 흘러내려오는 물입니다. 그리고 가장 낮은 이 땅에서, 지구상에서 가장 낮은 곳인 바로 그 사해 바다로 흘러내립니다.
이 지구에서 가장 낮은 곳이 사해바다예요. 헐몬산은 2,700m가 넘는 높은 산이에요. 거기서 물이 몰라오면서 요단 갈릴리로부터 흐르는 그 물이 얼마나 급류겠어요. 더구나 홍수천이에요. 그 물가에 제사장들이 뭐를 맸다고요? 언약궤를 메고 도착을 했어요. 그런데 지금 지시가 어떤 거예요? 명령. 그 요단 물가에 이르거든 요단으로 들어서라는 것이. 물이 지금 이 앞에서 막 흘러내리고 있는 이런 상황인데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법궤 하나를, 여호와의 언약궤 하나를 들고 그 물가에 그냥 들어서라는 것이. 그 장면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말이 되는 얘기겠어요? 물이 지금 막 흘러내려가지고 보기만 해도 겁나요. 근처에 가기가 싫어요. 그런데 그 200만이 넘는 이 백성들이 지금 그 길을 건너가려고 하는데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은 여호수아가 명령하기를 너희가 요단 물가에 이르거든 요단강에 들어서라. 발을 놓고 거기에 들어가가지고 가운데 서라. 이 말씀이 요단강을 걷는 가장 핵심적인 말. 어떻게 이것이 가능할까요? 여기에서 우리는 생각하는 것이 바로 믿음과 순종이라고 하는 거예요. 절대적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여호와께서 또 제사장들에게, 여호와께서 백성들에게 원했던 절대적인 하나는 아무것도 없이 믿음과 순종입니다. 이것이 오늘 말씀에서 요단에 들어가라고 하는 말씀의 핵심입니다. 현실성이 없는 것 같지만 바로 이것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구하는 것이, 그것도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 건너야 하는 요단강, 그 요단강을 건널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하나님 명령대로 따르는 것이다. 아브라함이 이런 명령을 받았죠. 갈대아 우르에서 하나님도 제대로 알지도 못하던 그 시기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러서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고 말씀하시죠. 성경에 보면은 믿음의 사람들,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는 사건에 보면은 전혀 터무니없는 것들이 일어날 수 있어요. 어떻게 보면 우리의 상식이나 우리의 지성이나 우리의 이기적인 판단이나 우리의 어떤 가장 합리적인 생각을 뛰어넘는 그러한 것들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다가온다는 것이죠. 그런 것이 명령으로 다가와요. 그런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시는 방법이라는 것이죠. 아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나안의 축복을 주시기 위한 유일한 방법이 뭐냐 하면은 우리의 상식을 파괴시키는 그러한 명령이라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믿음이고 순종이라는 것이죠. 오늘 바로 이것이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것이죠. 이 여호수아 백성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어져 있어요. 절대적인 믿음, 절대적인 순종만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낼 수 있어요. 우리는 이 사건을 바로 이런 관점에서 보아야 되는 것입니다. 냉정히 따지면은 이거는 있을 수 없는 무모한 짓이에요. 현실성이 없어요. 금류 속에 들어가라는 것이 어떻게 하나님의 명령이겠어요. 내 아들 독자를 100세 난 아들을 내게 제물로 바치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하나님의 명령이 될 수 있겠어요. 그런데 그것이 만약 하나님의 명령이라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거라면 바로 우리가 순종하고 믿어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 중에는 모든 것이, 사실은 많은 것이 이러한 것이에요. 이러한 순종을 절대적으로 요구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성경에 보면은 사실 모든 것이 그런 것으로 우리에게 나오는 것이에요. 원수를 사랑하라. 현실성이 없죠. 겉옷을 달라하거든 속옷까지 주어라. 오리를 가자 하거든 심리를 같이 가라. 남을 비판하지 말라. 뭐 사랑하라. 이런 것은 모든 것을 말씀을 보면은 현실성이 없는 하나님의 명령인데, 하나님께서는 바로 하나님의 택하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러한 명령을 내리신다는 것이에요. 이것이 바로 요단을 들어서라 하는 말씀의 핵심이에요. 그런데 그 명령을, 그 말씀을 듣고 그대로 순종을 하고 들어서야만 비로소 오늘 말씀해 보니까 요단을 건널 수가 있다는 거죠. 요단을 다른 방법으로 찾아서 갈 수는 없어요.
다른 방법으로 건널 수도 없어요. 다른 방법으로 요단을 우리가 어떻게 평정을 할 방법이 없어요. 지금은 200만이나 되는 이 백성들이 있지만은 하나님께서 요구했던 것은 어떤 토목공사나 어떤 인간적인 어떤 수단 방법을 원하시지 않고 하나님, 그 하나님 자신을 믿으라는 오로지 믿음을 요구하고 있어요. 그리스도인들의 신앙생활은 바로 이 하나님의 절대적 명령에 순종을 하는 것이에요. 오늘 현대 21세기를 사는 우리들에게 있어서 이런 것이 하나님의 명령으로 다가오면 절대 순종할 수가 없어요. 결코 순종하기가 쉽지 않아요. 하나님의 우리가 믿음 생활이라는 것, 신앙이라고 하는 것, 순종이라고 하는 것을 얼마나 우리가 감상적이고 피상적으로 생각하는지 몰라요. 믿음은 그런 것이 아니에요. 예배당에 다니는 그것이 믿음이 아니잖아요. 이웃을 그냥 사랑하고 재미있게 교회 안에서 믿음의 형제 자매들과 웃고 교제하고 즐겁게 보내면서 하나님의 말씀 들으면서 적당히 눈물을 흘리며 감동하는 그런 것이 믿음이 아니라는 오늘 말씀이에요. 왜냐하면 그들의 약속의 기업인 가나안 땅을 들어가기 위해서 하나님이 요구하셨던 것은 그런 적당한 단순한 믿음이 아니라 어쩌면 생명까지 내놓아야 될, 어쩌면 무모하게 그렇게 갔다가 그냥 죽을 수도 있는 이런 절체절명의 그런 사건이 바로 우리에게 있다는 것이 그런 명령이에요. 그것을 듣느냐 안 듣느냐, 그것이 하나님의 명령으로 받느냐 안 받느냐 하는 것이 바로 믿음의 삶이에요.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시다. 여호수아가 요단을 건너는 이런 엄청난 일이 벌어지고 있어요. 그런데 이것이 정말 가능할까요? 이런 것이 어떻게 있을 수가 있고 가능할 수 있겠어요? 범람하는 요단강에 제사장들이 법궤가 뭔데요? 십계명 돌판 2개와 아론의 쌍난 지팡이 하나와 만나를 넣었던 그 항아리, 그거 그냥 넣어 들어있는 그 법궤, 한 1m 10 정도 되는 그 길이에 폭이랑 이 넓이가, 높이가 기껏 되면 한 86m 되는, 86cm 되는 아주 조그마한 그 상자가 무엇이길래 그것이 가능했을까요? 사실은 그 법궤나 언약궤가 능력을 갖는 것이 아니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것을 알았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이 제사장들은 그러한 여호수아의 명령에 조금도 주저함이 없이, 조금도 두려움이 없이 요단 물가에 이르렀을 때 그들의 발바닥을 물가로 집어넣었어요. 14절 15절에 보면은 그들이 그런 일을 해냈다는 것이, 무엇이 그것이 가능하도록 했을까요? 무엇이 그들을 하여금 요단 강물에 그렇게 용감하게 뛰어들 수 있도록 했을까요? 오늘 저는 말씀 가운데서 매우 중요한 여호수아의 고백을 2가지를 봅니다. 우선 10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10절에 있는 말씀, 여러분, 또 말하되, 여호수아가 말하되 사시는 하나님이 너희 가운데 계시사, 이 말이에요. 사시는 하나님이라는 말이에요. 이 말은 사시는, 그러니까 우리 번역이 좀 촌스러운데 살아계시는 하나님, 살아계시는 하나님이 어디에 계시다고? 너희 가운데 계신다는 이 말씀이 바로 그들이 믿었던 말씀. 요단에 이르거든 요단에 들어서라고 하는 그 명령을 누가 하셨느냐, 그 말씀을 누가 우리에게 하고 있느냐는 것이, 그 말씀을 하신 분이 다름 아닌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는 것이, 그 살아계신 하나님이 바로 어디에 있느냐, 이스라엘 백성들 너희 가운데 계신다는 것이, 너희 속에 있다는 것이. 엘하이 베르키르테, 참 중요합니다. 엘하이, 살아계시는 하나님, 살아계신다는 것이. 이 말씀을 듣는 것, 그 하나님은 죽은 하나님이에요. 인격적으로 그들과 만나는 하나님이에요. 어쩌면 우리의 삶의 가운데서 역사하고 계시는 하나님, 행동하시는 하나님이며, 살아서 지금 우리의 삶에서 그것을 들으시고 보시고 그것을 느끼시면서 우리와 함께 이루어내시는 그 하나님이 바로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는 거죠. 우리와 동행하시면서 우리가 음성을 얘기할 때 말을 들어요. 우리의 처지를 보고 계시는 하나님, 우리가 무엇을 요구하는지 아시고 계시는 하나님. 이스라엘을 섬기는 하나님은 바로 그 하나님이었다. 죽은 우상들이 아니에요. 세상의 모든 우상들은 나무로 돌로 깎아서 말도 못하고 느끼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하는 그런 우상들을 섬기는 신을 섬겼는데,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들, 여호수아가 지금 말하는 이 말 속에 보면 살아계신 하나님이 너희 가운데 계신다. 살아계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누구예요? 애굽 땅에서 430년 종살이를 했을 때에 우리를 건져마시고 이스라엘 백성을 지켜서 10가지 재앙을 애굽 바로에게 내리시고는 그들을 건져내셨던 살아계신 하나님이 지금 바로 이 요단강 가에서 함께하고 있다는 것이. 광야 40년을 살면서 그들이 무엇을 먹을까 걱정을 했을 때에 만나를 주시고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인도하셨던, 그때 살아계셨던 하나님이 지금도 살아계신다는 것이. 홍해 앞에서 그들이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를 때 모세의 지팡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가르셨던, 그 홍해를 갈랐던 그 하나님, 그 당시에 살아계셨던 하나님이 지금 바로 요단강 가에서 똑같이 살아계신다. 그 하나님을 이 사람들이 우리 가운데 계시는 하나님으로 받아들인다. 그 믿음이 있을 때 요단강에 들어갈 수가 있다는 것이. 오늘 우리에게 과연 이런 하나님을 믿는 신앙이 우리에게 있나요? 살아계시는 하나님. 역사적으로 지금 우리는 이 신앙을 갖다가, 우리는 하나님을 얼마나 종교적으로 성경 속에 가둬놓는 하나님을 섬기는지 몰라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었을 거예요. 아, 광야에서는 우리와 함께 하셨던 하나님이지만 지금은 그렇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줄 어떻게 알 수 있겠어요? 애굽 땅에서, 거기에서 애굽에서 종살이 시절에는 우리를 지키셨던 하나님이지만 지금은 하나님이 지키실 줄 어떻게 알겠어요? 바로 이스라엘은 그런 과거에 죽었던 하나님이 아니라, 관념의 하나님이 아니라, 그들이 그냥 경험했고 지금도 경험할 수 있는 그 하나님을 섬겼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 이 신앙의 위대한 이 족적을 우리가 이루어갈 때, 요단에 들어서는 이 위대한 신앙의 일을 할 때에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첫 번째가 뭐냐면 살아계신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신다는 걸 믿는 것입니다. 그것을 절대적으로 믿고 들어가는 것이 너무 소중하다. 지금 여호수아는 바로 10절에서 그 말씀을 던져줍니다. 그 하나님께서 너희들이 지금 가나안 땅을 들어가기만 한다는, 거기에는 7 부족을 전부 다 무찌를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너희들이 이론적으로 알고 있는, 그냥 너희들 깨달음 속에서만 알고 있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에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라는 것은 아브라함에게만 역사했던 하나님이 아니라 오늘 그 후손인 우리에게도 역사하는 하나님이라는 이 말씀을 들려줘요. 살아계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너희 믿고 그 하나님이 너희 가운데 계시면 이 모든 걸 할 수 있다는 것이죠. 아마 제가 보기엔 제사장들이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을 것이라는 것이죠. 그것이 아니고서는 들어갈 수가 없어요. 제사장 그만두고 도망가는 게 낫죠. 무엇 때문에 제사장 해가지고 범람하는 그 걸어갈 수가 있겠어요. 절대적인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이 신앙이 중요하다는 거죠. 그 하나님이 바로 우리 가운데 계신다는 거죠. 두 번째 중요한 고백이 있어요. 11절과 13절에 나오는 말이에요. 온 땅의 주라고 하는 거예요. 여호수아가 이런 굳센 믿음을 가지고 있고 이런 신앙을 가지고 있다는, 너무나 분명한 하나님을 알고 있다는, 이것이 바로 믿음의 전부다. 그러니까 참된 하나님, 진정한 그 하나님의 모습, 하나님의 그 참 모습을 그대로 알고 있는, 이것이 바로 참다운 믿음이라는 것이에요. 오늘 이 말씀에 보면 그거 다예요. 만약 이 여호수아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지 않았다면 불가능한 일이에요. 이 제사장들이 온 땅의 주라고 하는 그 말씀을 믿지 않았다면 이 일은 불가능한 것이에요. 온 땅의 주가 뭐예요? 아돈 콜 하레츠, 이런 말. 온 땅의 소유주가 되신, 온 땅을 다스리는, 온 세상의 땅을 창조하시는 분, 이 말이 바로 온 땅의 주라는 거예요. 모든 세상 땅의 주인이라시는, 이 말씀이 그들에게 있어요. 사실 이 말씀을 우리는 쉽게 생각할 수가 있을지 모르지만 그 당시에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 당시에 정서는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스라엘 땅에서 사는 자기의 신이 바로 여호와고, 가나안 땅 사람들은 가나안 땅을 지배하는 신이 있다고 생각을 했어요. 레바논 지역에 사는 사람은 레바논 지역의 신이 있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 지역에 가면은 그 지역을 다스리는 그 신에게 제사를 드려야 된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들의 신관이 그렇게 되어 있었다는 것이죠.
그렇게 모두가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했는데 이스라엘 백성, 아니 지금 이 여호수아는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는 것을 알았어요. 전능하시고 무소부지하시고 어디에나 계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았다는 것이, 하나님을 그렇게 이해한다는 것이, 그 당시에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이런 신앙을 갖는다는 것은 너무나 소중해요. 애굽 땅에서 함께했던 하나님이라면, 광야 길에서 함께했던 하나님이라면 바로 이 요단 가에서도 함께하시는 하나님이라. 왜 그 하나님은 온 땅의 주인이시니까, 어디에나 계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그 하나님을 믿었어요. 바로 그 온 땅에 계시는 그 하나님의 언약궤를 배웠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바로 이 자리에서도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성전에 가두어두기를 좋아해요. 예수를 믿고 예배드리고 찬양할 때 하나님, 또 기도할 때만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하나님, 이렇게 우리를 가두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이것이 아니라는 것이,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밥을 먹을 때도, 또 우리가 뉴욕에 있든 LA에 있든 우리가 어떤 일을 하든 그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동행하시는 하나님입니다. 바로 이러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고난을 당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와 동행하실 것을 인도해 주시고 해결하시는 분이라는 것이죠. 만약 하나님이 멀리 계시는 분이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하나님이 계시다가 또는 잠깐 떠나시는 이런 분이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런 하나님을 믿는다면 우리가 얼마나 두렵겠어요. 하나님을 믿는 이익이 뭐가 있어요? 혹시 하나님이 안 계시면 어떻게 할까? 혹시 하나님이 나의 기도를 지금 듣지 않으시는 먼 곳에 계시면 어떻게 할까? 그런 하나님이 아니시라는, 온 땅의 주라는 것이죠. 여러분, 살아계신 하나님, 온 땅의 주라는 이 말씀, 이런 신앙을 가졌기 때문에 제사장들은 요단강에서 들어설 수가 있었다. 정말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보는 것이 바로 그 하나님을 섬기느냐는 것이죠. 오늘 말씀에서 궁금한 것이,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들고 요단강에 들어섰습니다. 범람하는 물가에 발을 들었을 때 물이 어떻게 될까요? 멈췄습니다. 기적이 일어난 거죠. 그걸 먼 발치에도 제사장도 놀라죠. 그 발을, 첫 발을 내딜 때를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리고 먼 데서 보고 있는 이 백성들을 보세요. 들어가죠. 그러면 저는 항상 이 말씀을 읽으면서 궁금했던 것이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 60만, 그리고 중단 잡족과 양과 소 이런 것들, 그 다음에 뭐 이렇게 하면 한 200만 된다고 그랬는데, 이들이 요단강을 건너려면 물이 얼만큼 서야 될까? 그럼 그걸 어떻게 건널까? 여러분, 이 성경에서 이걸 볼 수 있겠어요? 200만이 건너려면 이 요단강 며칠 걸리겠어요? 그런데 이 길이 얼마예요? 길이 한 얼마나 넓게 물이 섰을까요? 오늘 성경 말씀에 보니까 저는 그걸 봤는데, 그러다 보니까 오늘 보니까 요단물이 어디에 섰냐고 16절에 보니까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그쳐서 심히 멀리 사르단에 가까운 어디? 아담이라고 하는 성, 그 변방에, 거기서 멈춰섰다는 것이. 거기 물이 위에서부터 갈릴리로부터 쭉 내려오다가 바로 이 사르단 옆에 아담이라고 하는 지역, 그 지역에서 물이 갑자기 멈춰서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막 물이 흘러 넘치질 않고 흘러오질 않아요. 거기에 멈춰서. 아담이라고 하는 이 지역을 가면 말이죠, 옆에가 굉장히 우리 댐처럼 높은 벽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계곡이 아주 높은 벽이에요. 근데 물이 내려오다가 여기서 되면서부터 흘러 넘쳐봤자 계곡이 높으니까 못 넘치죠. 여기서 물이 막혀서 지금 벽을 쌓고 있어요. 그러니까 물이 흘러내리죠. 그럼 이 물이 확 쏟아진다면 큰일 나겠죠. 근데 이 거리가 어느 정도냐면, 여기서 멀리라고 되죠. 이 아담이라고 하는 성읍이 있는 곳이 어딘가 하면은 사해로부터 33km 떨어졌어요. 지금 여리고를 향해서 건너가는 이 이스라엘 백성이 넘어가는 그 길로부터 25km 위에 있다는 것이.
25km면은 물이 얼마나 뭉쳤을까요? 25km는 전부 물이 없다는 것이. 오늘 말씀을 보니까 그렇게 멈춰 서 있고, 그 다음에 그 다음 말이 보면 아라바의 바다 여매로 향하여 흘러가는 물, 흘러오는 물은 거기에 멈춰서, 흘러가는 물은 여매로 사해로 다 흘러가서 물이 다 끊어져 버려서 없다는 거지. 그 폭이 정말 33km가 돼요. 그럼 33km를 거의 80리 길이 넘도록 강이 물이 텅빈다. 그럼 거기를 건너가는 게 쉽겠어요? 안 되죠. 좁은 길이 아니죠. 그러니까 뭐 60만이 얼마든지 건널 수 있죠. 성경 말씀 제가 보기엔 그걸 몰랐을 때는 그게 많이 믿어질 것 같아요. 말씀은 이렇게 아주 정확하게 이런 것이 되어 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서 나와가지고 건넜던 것이 홍해입니다. 그리고 광야 삶을 살고 이제 약속의 가나안 땅을 들어가기 위해서 건너야 하는 강이 요단강. 우리 사람들은, 우리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죄된 애굽 땅에서 애굽과 같은 죄만, 그런 죄의 종살이를 하던 삶에서 홍해를 하나님의 은혜로 건너와서 홍해라는 세례를 받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게 되는 훈련장이 바로 이 광야의 삶을 삽니다. 이 세상은 광야죠.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영원한 구원으로 가려고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요단을 건너야 됩니다. 그 요단은 물이 범람하는 것입니다. 그 요단은 위험하고 죽음이 올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 요단은 우리가 도저히 못 건널 만한 그러한 장애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약속의 그곳을 가기 위해서는 우리는 그 요단에 발을 들여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요단을 건널 때는, 맞아, 홍해를 건널 때 너무 단순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할 줄 모르니까 모세가 지팡이로 향해서 기도를 합니다. 그러니까 홍해가 갈라져 버렸어요. 이미 갈라진 땅을 건너가는 것이지만 요단을 건너는 것은 갈라진 요단을 건너가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범람하는 곳을 그냥 뛰어들어가는 것이. 그러니까 믿음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절대적인 순종과 확신이 없이는 불가능한 삶을 사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믿음의 삶이란 바로 이러한 삶을 사는 것이. 그것을 요구하는데 그 요구하는 믿음이 바로 살아계신 하나님 온 땅에 주라는 것이.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의 삶을 이 여호수아서 3장을 보면서 얼마나 우리가 믿음을 값싼 믿음으로 생각합니다. 얼마나 우리가 보잘것없는 엉뚱한 믿음을 우리가 믿음으로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너무 멀리 계시는 관념적 우리 머릿속에서만 기억하는 성경책에서만 읽었던 그런 하나님으로 생각하는지 모릅니다. 오늘 여호수아서 이 3장에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말씀은 네가 처한 그 환경 속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누리면서 믿음으로 순종을 하라고 명령을 하고 있어요. 고린도전서 10장 13절의 말씀 여러분 아시죠? 뭐라고 되어 있죠? 이번에 14이 뭐라고 되어 있죠? 고린도전서 10장 13절 말씀. 사람이 감당할 시험밖에는 너희에게 당한 것이 없다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치 못할 시험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위해서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오늘 그 말씀이 이 말씀에 그대로 적용되길 원합니다. 우리에게 당한 고난들, 시험들은 우리가 감당하지 못할 것이 없어요. 다 감당할 시험들을 우리에게 옵니다. 그런데다가 하나님은 더군다나 굉장히 믿으실 만한 분이라서 우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을 우리에게 당하도록 하시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겨낼 수 있는데 더 놀라운 것은 시험을 당할 그때에 하나님께서는 피할 길을 주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피할 길을, 그 길로 우리가 시험을 당할 수 있도록 해주신다는 것이죠.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 온 땅의 주를 믿는 믿음을 가지고 절대적으로 순종할 때 우리의 가나안은 우리에게 주어질 것입니다. 우리가 겪고 있는 이 요단의 고난은 얼마든지 우리가 이겨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이러한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정말 이 믿음이 우리가 발견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한 목소리로 기도합니다. 오늘
냉정하게 우리 자신의 모습을 돌아보면서 우리의 믿음이 어떤 믿음인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너무 머릿속으로만 알고 있는 믿음이 아닌가, 성경적 지식으로만 알고 있는 믿음이 아닌가, 이것이 우리가 잘못된 회개해야 됩니다. 또 아니면은 너무 종교적인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단지 교회에 와서 교회 생활하고 교회 다니고 뭐 봉사하고 이런 것이 우리에게 믿음 생활하고 있다고 우리에게 그렇게 믿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도 우리가 회개해야 될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성경 말씀 속에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믿음은 살아계신 하나님, 온 땅에 주신 그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순종하고 믿고 확신하는 것입니다. 이런 믿음이 우리에게 있는가? 왜 우리에게는 이런 믿음이 있으면 무슨 문제든지 해결될 수 있어요.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조롱할 수 있어요. 아니 믿음의 우리 동력자들이나 믿음의 우리 형제자매들이 우리를 웃을 수도 있고 비웃을 수도 있어요. 어쩌면 이런 믿음을 가지면 어쩌면 세상으로부터 핍박을 받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믿음의 위대한 사람들이 전부 이런 믿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왜냐하면 그들은 바로 그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모세가 믿었던 하나님, 아브라함이 믿었던 하나님, 다윗이 믿었던 하나님, 아니 바울 사도가 믿었던 하나님은 다시 말씀드려서 오늘날 우리에게도 역사하는 우리가 믿는 나의 하나님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 이 신앙을 갖기를 원합니다. 그 믿음을 하나님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제 내가 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일시적 믿음에서 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종교적인 신앙에서 깨어지게 하여 주시고 사실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이제 인격적 하나님을 만나는 참된 믿음을 내게 주시옵소서. 이 기도를 우리가 함께 하기를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